성탄이란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어쨌든 그것은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주님이 그렇게 수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찾아가 반기고 경배하는 일은 오늘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2012년 전 첫 성탄 때는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한 바대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성탄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소수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첫 성탄 때 가장 먼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성탄하신 주님을 반기고 또 감사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무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성탄 소식을 못 들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째서 그들에게 그런 행운과 축복이 주어졌을까? 결코 우연은 아니겠죠. 실수는 아니었겠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그런 성탄 소식을 전했을 때 보인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이 15절 방금 본 대목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죠. 아무리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줬다고 해도 허황된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헛것을 봤다거나 무슨 황당한 환상을 봤다거나 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미적대지 않고 곧장 주님의 성탄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자기들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아니었지만은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 소식을 그대로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최초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그들은 성탄하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 들에서 양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밤낮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탄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는 자기들의 본업인 양을 지키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성탄 현장으로 달려가서 성탄하신 주님을 맞는 거죠. 영접하는 일. 그게 자기들이 양 지키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양을 초지에다가 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올해 2012년 성탄절 이제 박두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주님의 성탄에 관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비우고 더 많이 내려놓고 겸허하게 성탄하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외 없이 올해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또 있죠. 이 목자들 말고 낮에도 언급을 했듯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란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의 주장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해서 수천 킬로를 온 겁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육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약 2년 정도의 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참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굉장한 희생과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그 험한 순례길에서 겪었을 신변의 위협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모든 희생과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며 가장 이상적인 구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어이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고 바쳤던 예물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시대, 그 당대에 유통되던 최고의 보물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삼가 주님께 바치며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첫 성탄의 현장이었던 마국간, 외양간, 이 세상에서 가장 썰렁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척박하고 초라한 현장, 거기서 주님이 성탄하셨는데, 그 짐승의 처소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자 그 성탄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졸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따뜻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이 아름다운 금가루를 뿌리고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또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진심으로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감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따뜻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복된 현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썰렁하지만 그 옛날 외양간 마국간처럼 천군 천사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빛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현장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또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이제 감사하시게 될 텐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외양간에 내려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풍성히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